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명륜제일뉴스 앵커 한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명륜뉴스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겪는 삶의 위기와 고난에 대한 아주 특별한 설문조사 결과를 긴급 보도합니다. 학교, 친구, 직장, 가족 문제까지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는 순간들이죠. 주구원 기자. 네, 명륜제일 특보팀 기자 주고원입니다. 지금 우리 명륜동 시민들과의 긴급 인터뷰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조사 결과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세대별로 달랐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친구를, 청년과 장년층은 인맥과 돈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잠깐의 위안은 줄지 몰라도 근본적인 평안까지는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또 다른 결론입니다. 오늘 저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위인을 주목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자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을까요? 네, 주구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과연 다니엘의 1순위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이 오늘 위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제시할까요? 이 해답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명륜제일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는 항상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도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힘든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첫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바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바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해바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의 빛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해바라기는 어떤 식물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해바라기는 오직 태양만을 바라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태양 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지고 성장이 멈추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움직이는 대로 고개를 돌리는 식물입니다. 해바라기를 보러 가면 대부분의 해바라기는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몇몇 해바라기는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햇빛이 내려쬐다가 그늘이 생기거나 햇빛을 받지 못하면 햇빛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이 고개의 방향이 다른 해바라기와 또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태양이 움직이는 대로 고개를 돌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는 태양빛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서 생명활동을 시작합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해바라기는 성장을 멈추거나 점점 커가는 데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주바라기란 무엇인가? 이 해바라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바라기라는 삶입니다. 주바라기는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주바라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의 빛을 따라서 고개를 드는 것처럼, 고개의 방향을 트는 것처럼 주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주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듯이
주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주바라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였기에 다니엘의 삶이 주바라기의 삶이 되었을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그 밑에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남유다를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메데 바사 나라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왜 갑자기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나올까?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후에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메데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메데 바사 나라의 관리들이 왜 바벨론을 모함한 것일까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데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니까 자기 나라 메데 바사 나라의 총리와 고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자기 나라의 제2인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메데 바사 나라의 총리와 고관들은 가만 있질 않죠.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끌어내릴 때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발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비리를 저질렀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저지른 비리가 없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그런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되지? 찾다가 다니엘에게서 무언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의 이유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메데 바사 나라의 총리와 고관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왕권을 더 확립하기 위해서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구하지 못하게 이 나라에 금지령을 내리소서. 다리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왕권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금지령을 내립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금지령을 내린 다음에 왕의 도장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은 어떤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저의 명령을 바꾸려면 다시 왕의 도장을 찍은 명령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금지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기는 자는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도록 나라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것입니다. 나 원래 기도도 안 하는데 30일이든 60일이든 상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한 번 죽는 것인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두렵고 무섭다. 내가 만약에 기도를 했을 때에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면 굶주린 수많은 사자들이 나를 덮칠 것이고 나를 물 것이고 찢을 것이고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무섭고 두렵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보고 묻는다면 저도 아마 갈등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 앞에 내가 다가온다면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내린 결정이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결정을 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명령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게다가 감사까지 합니다. 창문을 열고, 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은 믿음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집안 구석의 한 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 조용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소리 지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끌려가지 않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똑같이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위험에 처해질 일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금지령이 내려서 내 신학이 위축되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였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의 빛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다. 근데 만약에 2일에서 3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를 햇빛을 받지를 못하면 해바라기의 잎이 노랗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주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면 해바라기는 점점 죽어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날은 30일입니다. 우리는 유도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0일이 지나면 기도하면 되지. 가만히 있다가 30일이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난 기도할 수 있어. 그때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다니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루라도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자신의 기도의 관습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은 30일이라도 자신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해바라기가 2, 3일을 지나 성장 속도가 늦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속도도 늦어질 것입니다. 하늘이 버리면 해바라기가 빛을 받지 못하여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죽어갈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이라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주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금기력이 내린 상태에서 한 번만 해도 됐을 것인데 한 번만 하면 들킬 확률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을 때에 언제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 관습이나 시편에 나오는 기도의 시간을 보면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나 시편의 기도를 보면 하루와 정오, 점심때와 저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정오의 기도, 점심때의 기도는 하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주바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수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밀려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주바라기. 다니엘은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바라기를 위한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동 중에 기도하든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라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금지령이 내렸을 때 아마 이렇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늘 복된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바라기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바라기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바라기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주바라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바라기가 되어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